16세기 조선의 철학자 퇴계 이황은 후배 기대승과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논사단 칠정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황과 기대승이 처음 만난 것은 이황이 58세, 기대승이 32세였습니다. 이황은 성균관 대사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균관 대학의 총장쯤 되는 그런 직위였습니다. 기대승은 막 대과에 급제한 신인, 그러니까 초보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후 그들은 9년 동안 편지를 오가며 학문적 교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학문적 입장은 달랐지만 이황은 대사성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음에도 기대승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토론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황의 인품이 훌륭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황이 기대승에게 쓴 편지의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편지에 내가 쓴 내용을 교정하고 논박하여 주시니 더욱 그 거칠고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쳤습니다. 이황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얼마 전 보내주신 두 번째 글의 가르치심을 받고 저의 먼저 번 편지에 말이 소략하고 그릇된 곳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삼가 고쳐서 이제 써 보내오니 밝히 회답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위의 편지 내용을 보면 마치 이황이 기대승보다 아랫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황이 겸손하게 후배 학자 기대승을 대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대승은 훌륭한 선생 이황을 만나 그도 훗날 조선의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자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으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좋은 사람은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황을 볼 때 기본적으로 그 어떤 것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잘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의를 잘 갖춘 사람은 그 사람 첫째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예의를 갖춘 그런 좋은 분 많이 만나서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분이 많이 있지만 정말 좋은 분, 가장 좋은 분,
이시다면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의 역사 속에만 사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먼저 만나서 영향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역을 통치했던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청년 때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고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행동 대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해서 성도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또 성도들을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를 모독해라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으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이 청년 시절에 참 굉장히 참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청년 사울이 나쁜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악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싶지만 그게 물이 들고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이 청년 사울과 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참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좋은 친구 만나는 길이에요. 또 교회를 다니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주위에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좋으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참 좋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 너무 해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바울은 대제사장을 만나서 아마 대제사장은 사울과 같은 열심 있는 청년에게 좀 부추겼겠죠. 네가 그렇게 하면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심지어는 먼 성에까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성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섬긴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단일 교회로는 75만 명의 성도가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또 아마도 제일 큰 교회이며 앞으로도 그 기록이 깨지기 어려울 정도의 큰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1953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끝나던 그 해에 17살이었던 소년 조용기는 집이 너무 가난하여 밤에는 부두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복숭아와 감을 파는 노점상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너무 무리를 하다가 그만 폐결핵에 걸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름한 방에서 숨이 차서 방에 누워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어 간신히 숨을 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한 소년 조용기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때까지 이 조용기의 집안은 불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목사님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죽음 앞에서 숨이 차오르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그때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마침 그때 어떤 여자 성도가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벽에 기대 숨을 헐떡이고 있는 조용기를 보며, 소년 조용기를 보며 그 교회 성도가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성경책을 주고 갔습니다. 소년 조용기는 창세기부터 이 성경책을 읽다가는 죽기 전에 이걸 다 못 읽을 것 같아서 신약부터 읽기로 그렇게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읽다가 어린 조용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있는데 온통 소년 조용기가 아프다 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통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자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조금씩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며 마음의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소년 조용기가, 그 숨을 헐떡이던 소년 조용기가 너무나 얼굴이 편안하고 밝고 기쁘고 감사한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예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불교 집안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 언제 예수를 믿었니? 한 번도 교회도 간 적이 없는 애가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줬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조용기는 1년 만에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났습니다. 놀라우시죠? 하나님의 뜻은 놀랍죠? 이렇게 죽어가는 조용기 소년을 살려 정말 기독교 역사에 참 두고두고 참 남을 그런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조용기는 저기 은평구에 있는 대조동에서 정말 천막을 쳐놓고 아프고 병든 자가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예수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데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 여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약하게 기도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약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거기를 집중적으로 자기는 기도했더니 회복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픈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놓고 예수님 이곳에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요즘엔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맑게 하여 주시고, 그 고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까지 13절 우리 15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서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드디어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나쁜 대제사장을 만나서 나쁜 짓을 하러 가다가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지금 참 좋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참 최고의 인생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좀 돈을 벌고 성공해야 뭐 축복받은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사건만으로도 이미
내 인생은 축복의 축복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교회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축복의 축복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많이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의 인생을 그분과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제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847년 그 이전까지는 외과 수술을 할 때 환자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할 때 마취 없이 생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이 공포에서 해방을 시켜준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인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최초로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해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루어냈습니다. 1840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에드인버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고 심프슨은 그곳에서 수많은 연구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1866년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의 칭호와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심프슨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때 심프슨이 말했습니다.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프슨, 물론 오늘 우리 심프슨을 잘 모르죠. 그러나 추측해 본다면 이 심프슨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체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심프슨이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앞길에는 축복의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에게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걱정하지 말고 그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턱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요 너무 걱정의식이 많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도 걱정하고요. 돈이 있어도 걱정하고요. 건강에도 걱정하고요. 온통 걱정,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도 버리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17살의 이삭을 너 번제로 바칠 수 있어? 아브라함이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있죠. 번제로 양을 잡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됐어.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순간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저도 부모지만 자녀들이 이쁘죠. 커도 이쁘더라고요. 그러나 버려야 돼요. 자녀를 버린다는 표현은 과격한 표현이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나친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앞길을 내가 다, 물론 어려서 똥오줌을 가려줘야 될 때는 또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지만 일생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인생길을 가도록 놔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들을 너무 시시콜콜 어떻게 보면은 다 보살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그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혹시 고난의 길일지라도,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선교 여행을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와서 이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좋고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참 행복한 그런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버려야 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네가 사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이제 가라.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면요, 그는 훗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꿈꿨던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악한 짓을 해도 내가 이것을 잘하면 나는 후임 대제사장이 돼서 저 자리에 앉겠지, 나는 성공하겠지, 그게 지금 청년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성공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의 성공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법학을 공부하면서 대제사장을 꿈꿨던 그런 사람입니다.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자리를 꿈꿨던 청년 사울,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법전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집어들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직업을 바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사울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대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로 오셨던 1890년 미국의 26살의 여자 의사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자 의사 로제타 셔우드는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의사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여자가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나는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 로제타 셔우드가 어려서 척추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아직 그게 낫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가 로제타 셔우드에게 청혼을 하고 5년 동안 선교사 헌신을 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결혼을 못한다고 했지만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남자 청년 의사가 너무나 셔우드를 사랑해서 5년을 기다리겠다 약혼을 하고, 그리고 셔우드 홀이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5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국으로 와서 두 사람은 훗날에 결혼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셔우드라고 하는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을 처음 보고 한국에 대한 인상을 폭 15cm, 길이 31m짜리 종이에, 두루마리 종이에 긴 한국 여행 인상기를 적어서 뉴욕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병원에는 첫날 4명, 그 다음 날에는 9명, 그 후 석 달 동안 549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언덕과 산들은 거의 나무가 없어 조선의 산들은 삭막해 보였다. 조선에서는 나무가 너무 자라면 거기에 혼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나무를 죽일 수 없다고 믿고 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선에서는 여자들은 혼도 없고 이름을 가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 거리에는 서민계층 여자들 2~5명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여자들도 눈만 제외하고는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다 가리고 다닌다. 이 나라 백성들은 선교사들이 가져오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다. 실제로 길에 나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줘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셔우드를 비롯한 제임스 홀,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은 참 어둠의 땅, 이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나라가 망해가는 이 조선을 향해서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고 살려내야 한다.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죄사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천 쓰고 오신 분 여기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여자들이 천을 쓰고 다니지 않았던 것은 기독교가 들어와서입니다. 여러분, 산에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잘못된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한국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창세기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며 생각을 바꿔줬던 것입니다. 메리 스크래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워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사회의 지도자로 키워내고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세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방인에게 대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다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